다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한사람 교회에 오기 전에 부랴에서 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가 베트남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차츰 베트남의 인구가 놀라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거주지를 여기지 아니하고 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플러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튼에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학교마다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한국 학교인지 미국 학교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거꾸로 북쪽에 다이아몬드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했던 LA 동부 지역인 이곳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탈 LA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동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형성된 그 지역이 바로 다이아몬드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바에도 한국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군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 전역이 일기 시작했던 이 부동산 열풍은 주택 부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에 이 부랴 지역에 수많은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랴라고 하는 것은 매력 있는 것은요, 이 플러톤 지역에 많은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북쪽의 바에 살고 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부랴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부랴 지역에 가면 아직도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2000년서부터 짓기 시작했던 주택들이었습니다. 이 부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 도시였는데 상당히 좋은 학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부모님들은 학군이 좋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내 자녀들이 안정된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성향이 있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좋은 교회란 곧 그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있느냐 혹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오래전부터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찾을 때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냐,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을 좋은 교회로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환경,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할까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란 자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집과 가까워서 다니기 편리한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 그리고 교인이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간단합니다.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먼저 이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좋은 교인으로 소문이 나면 자연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한사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으로 변화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져나가서 결국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 혹은
또 돈이 많은 분, 한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대화를 나갔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흐뭇하면서, 이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을 전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런 그랜저 타고 다니는 교인,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아마 꽤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랜저 타고 다니면 굉장히 물중에 있는 집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를 교회에 내가 전도해서 대화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 좋은 교육이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또 많은 것이 풍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은 바로 믿음이 좋은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믿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물론 안 믿음이겠죠. 믿지 않는 것. 그렇다면 안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예수가 아닌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곧 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거든요. 그러므로 안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죄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삶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죄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 대신에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심을 인정하면 그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의 삶이 형통되고 나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때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사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6월에 들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을 확실히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갈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이 묻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다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바라가는 아들이고 요나 이름이겠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당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인가? 나를 다스리시는 자여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지배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고 고백할 때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지배자십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시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세 사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제사장.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맺게 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를 드렸지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택된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그 길을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왕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같은 그 아버지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그 뜻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다 함축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바로 알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네가 나에게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한다.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더 충만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영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베드로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세지면 꺾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그 연약한 인생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치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은 사탄의 세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역. 왜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십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고백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분들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거예요. 나를 택하실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고백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른 것 보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결코 이 교회에 침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셔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그대로 다 시행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신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뭐가 마음의 근심에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대로, 기도드리는 대로 다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죠?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열쇠 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자동차 키 열쇠, 우리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열쇠가 많아지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열쇠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백성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열려져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가 되는 길과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이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좋은 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말처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방해를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본성과 습성 가운데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늘어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탄의 유혹에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싸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얻고 굳게 결단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을 이 성전에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성전에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별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와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 무엇에 힘을 입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고 이제 그 말씀들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탄의 세력과 능히 싸워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